오늘 저는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보았는데, 요한복음에는 마가, 마태, 누가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후반기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예수님이 행하신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자들에게 다락방에서 세족식을 행한 것, 그리고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나눈 것, 이것을 마가, 마태, 누가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어서 세 복음서에 이것을 다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유월절 식사에서 우리 기독교가 소중한 예전으로 지키는 성만찬의 기원이 되는 행사였으니 얼마나 소중한 사건이겠습니까? 그런데 요한은 그 부분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대신 14장, 15장, 16장, 17장에 거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권면의 말씀 또는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을 요한복음의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고별 설교다, 이렇게 분류해서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은 마지막을 앞에 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이다 할 수가 있어요. 이때 제자들의 심정이 얼마나 불안했을까.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때 예수님께 이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도 제자들의 불안한 상태를 반영한, 예수님이 제자들의 불안한 마음을 잡아주려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 가면 또 이런 말씀도 해주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도 불안한 제자들에게 예수에 대한 확실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유일한 믿음, 이것을 강조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권면의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8절에 이르러서 제자 중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 빌립이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다 보니까 마음에 좀 허전했던 거예요. 예수님, 말 자꾸 하지 마시고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를 보여주면 다 해결될 텐데, 그래서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는 것이 오늘 14장 8절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즘 6월달이 되니까 이 초록으로 변화되는 이 산을 보고 들판을 보면서 아름답다, 이런 생각도 들고, 맑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게 보지 못하는 분들은 참 안타까운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을 보고, 성도들을 보고, 교회를 보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행을 가는 것도 보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랜드 캐넌에 가서 그 강활한 이 계곡을 딱 보는 것, 보게 되면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미국의 그 유명한 나이아가라 폭포 가서 나이아가라 외치면 1살 줄어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 딱 보게 되면 말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이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예수님 자꾸 말하지 마시고 아버지 보여주세요, 보여주시면 확실하게 믿겠습니다, 라고 빌립이 예수님을 요청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빌립의 마음이 사실은 제 마음이기도 했어요. 저도 예수님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오늘이 하나님 보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 그래서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 빌립아,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빌립과 제자들이 보고 싶어 합니다. 제 체면을 위해서라도 아버지 하나님 한번 쫙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셔서 제자들이 단번에 나를 믿도록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빌립의 물어보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대답을 9절에 있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 예수를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는데 어찌하여 보이라 하느냐. 빌립아, 나 예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것인데 내가 3년이나 제자로 나를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내가 나에게 아버지를 보이라고 물어볼 수가 있느냐라는 예수님의 섭섭함, 책망이 다소 담겨있는 대답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은 이러한 것이죠. 나 예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다.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를 통해서 자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를 통해서 자신을 온전히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한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아버지는 아버지고 나는 안 돼.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기독교 신앙은 신비가 있어요. 이 신비를 수용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이 말씀은 사실은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신학이기도 한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하다. 기독교 교리의 중요한 것.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어떤 신을 믿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아버지고 아버지 안에 예수가 있고 예수 안에 아버지가 있고, 논리적으로는 잘 납득이 안 가지만은 이 신비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동등함과 동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본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을 눈으로 본 사람 있어요? 구약에는 하나님을 보면 감당이 안 돼서 죽게 되어 있어요. 간혹 하나님 본 사람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헛것을 본 거예요. 그런데 현혹되지 마세요. 하나님은 체험하는 분이지 눈으로 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 스스로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자신을 온전히 계시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만나고 만지고 볼 수 있도록 예수님 안에 자신을 온전히 계시해 주셔서 예수를 잘 보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오직 예수,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 아들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오직 예수,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에서 세 가지를 찾았어요. 첫째는 예수님은 자신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근거가 바로 오늘 말씀 9절에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빌립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나와 오래 사귀지 않았느냐. 3년이나 나를 따라다니지 않았느냐. 오래 교제했으면 나를 통해, 내 성품을 통해, 나와의 만남을 통해, 나의 인격을 통해 하나님을 보았을 터인데 어찌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는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사귀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예수님을 오래 사귀면 사귈수록 예수님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이분을 통해서 우리들은 은혜를 받고 회복을 누리는 거예요. 사람은요, 상처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온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 상처와 아픔이 우리의 내면에 뿌리를 내려가지고 상처와 쓴뿌리에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질과 성격은 유전자적인 요소도 있지만은 성장 과정에 받은 영향도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쌍둥이도 성격이 다른 거예요.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나름대로 상처 때문에 예민하다든지 다혈질이라든지 성급하다든지 시간을 지키지 않는다든지 깐깐하다든지
의심이 많다든지 욕심과 욕망이 많다든지 시기 질투가 많다든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상처 때문에, 그래서 그 상처가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가까이 가보면 흠 없는 사람 없고 상처 없는 사람 없고, 그래서 상처 때문에 또 상처를 받는 것이 사람의 모습. 그런데 예수님은 상처가 없으신 분,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예수님의 그 성품이 나의 상처와 아픔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예수님은 그 성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줘요? 하나님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은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 말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막 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나오죠.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다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분, 예수님만이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는 예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은혜가 되고 평안이 되고 선한 의지가 올라오고, 마귀에게 현혹되면 악한 마음이 올라오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누굴 보여줘요?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말은 인격이에요. 인격. 말을 보면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한국 사회는요, 말이 너무 공격적이고 거칠어졌어요. 정치 갈등이 심해지면서 얼마나 험악해졌는지,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할 수 있는 험악한 말들이 공개적인 방송을 통해 터지게 되고 나오게 되고, 한국 사회가 걱정이 돼요. 걱정이 돼. 그러면 안 돼요. 이 말을 중단시켜야 돼요. 앞으로도 더 험악해질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러하지 않았어요. 왜? 아버지가 말을 통해 자신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평안의 말씀, 그죠? 살리는 말씀, 격려의 말씀. 이 말을 하신 분이 예수님. 예수님은 말을 통해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다. 이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자신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 알 수가 있어요.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행하는 뭐요? 일. 예수님이 행한 일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행한 일을 보니까 다 섬기는 일이야. 섬기는 일. 그래서 예수님은 다 섬기는 일.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 주시고 앉은 뱅이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5,000명을 먹이시고 바람과 풍랑을 잠재우시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다 보면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섬기는 일,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셨는데 성품을 통해, 말을 통해, 섬김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이 아버지를 보여주셨듯이 예수 믿는 나도 예수 믿으니 나를 통해 예수님을 보여주어야 해야 되는데, 나의 성품, 나의 언어와 말, 나의 섬김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을 보여줘야 예수 믿는 사람 아니겠어요? 보여달라고만 하지 말고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보이질 않아.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줘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나도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다른 방법 없어요.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딱 유일한 방법, 오직 예수만 잘 믿으면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를 믿으라, 믿으라. 제자들이 예수님 믿고, 오늘 요한복음 14장 예수님 사역의 후반부예요. 후반부. 예수님 잘 믿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또 후반부에 와서 믿으라, 믿으라, 믿으라. 예수님 믿어도요, 깊이 있게, 확실하게,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30년 40년 평생 믿어도 또 결단해야 돼. 또 결단해야 돼. 내가 잘 믿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확실히 믿고 그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10절에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믿음을 강조하고, 11절에도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또 11절에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끊임없이 믿어라, 믿어라. 깊이 있게, 제대로, 인격적으로 예수 믿으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 앞에 살아가고 세상 속에 나를 통해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 잘 믿어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줄 때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요. 첫째는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끝부분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믿고 살아가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도 한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도 약속해 주셨어요. 마지막 말씀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 의지해서 무엇이든지 구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행하리라. 이 약속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 땅 위에 드러내는 거예요. 제가 아는 장로님 가운데 이분은 참 훌륭하다라고 평소에도 생각했어요. 이분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안동에 계시는 안동교회를 섬기는 정창근 장로님이란 분이에요. 우리 교회 정창교 장로님하고 이름이 비슷해요. 정창근 장로님. 제가 섬겼던 대구중앙교회 출신인데 경북대 의대를 나와서 안동에서 병원 의사로 일을 하면서 안동을 제2의 고향으로 삼고 거기에 정착을 하셨어요. 안동을 떠나지 않고 안동에서 평생 무료 진료와 한센인을 돌보는데 평생을 바쳤어요. 이분은요,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을 듣게 한다는 성경의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안과와 이비인후과 두 개를 전공해서 안과 의사이면서 이비인후과 의사였어요. 새벽 기도를 2번씩 했다고 합니다. 늘 기도 생활을 끊이지 않고 교회 사역과 봉사에 빠진 적이 없다고 합니다. 늘 그 자리에 딱 앉아 계시고 교회에서 새신자 영접한다든지 수련회 간다든지 성경학기 있다든지 그러면 꼭 와서 돌보고 격려하고 도와주는 자리에 꼭 있어서 교회를 잘 섬기고
목사님의 큰 힘이 되었던 장로님이시라고 합니다. 성김과 봉사의 삶을 늘 사셨고 아무도 모르게 뒤에서 신학교 다니는 신학생들 장학금도 많이 후원해 주시고, 이분이 만나면 늘 하는 말이 있었어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봉사하면서도 미안합니다. 고쳐주면서도 미안합니다. 치료해주면서도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쥐는 것은 모르고 항상 펴는 삶을 사셨다.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분을 기념하는 사랑하는 분들이 모여서 책을 만들었어요. 이분에 대해서 글을 썼어요. 책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 책 제목을 내 이름은 정창근입니다 라고 정하지 않고 내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이 책 제목이에요. 이분을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이분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까? 내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이분이 살아오셨다는 것이죠. 안동의 슈바이처라고 불리시는 분이에요. 저도 살아계실 때 이분을 만날 때마다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늘 만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는 분이 이 한 분만이 아니란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늘도 예수님을 이 땅에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 붙잡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여주어야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증언해야지 보여주는 삶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도 우리 동부의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 속에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드러내는 성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쓰임받는 동부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